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나나요? 예전에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거리에 나가면 온통 길거리에서 이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사실 우리 교회 문화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깊숙하게 우리도 모르는 새 스며들어 있는, 정말 몰아내야 될,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산타클로스거든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우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목되어야 할 그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의미를 다 빼앗아가 버리죠. 교회 안에서 그게 참 암암리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그것을 절제하고 하기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성탄절에 이 산타의 이 문화는 교회에서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산타클로스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제가 매년 성탄절마다 이 산타 몰아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동심 파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밝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워서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산타클로스는 절대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이죠. 그 예전에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산타가 들어가 있는 캐롤도 울리지 않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가면은 구세군도 볼 수 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부 때만 해도 성탄절에는 밤에 예배 끝나면 밤새도록 막 기타 치면서, 추운데도요, 기타 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새벽송 불렀잖아요. 막 찬양하고 다니면,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막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그때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었어요. 막 그거 막 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참 예전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성탄절이 되면 저는 아직도 그 새벽송을 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지금 아마 그러고 다니면 신고당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점점 이 땅이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가, 점점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오늘 2부, 내일 성탄 또 예배 가운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다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관련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되던 시기가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이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서 분단 국가였어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나라가 작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근데 이제 남유다 쪽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이 왕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이 착한 선한 왕과 그리고 나쁘고 불의한 왕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마음이 착하고 나쁜 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치를 잘 해나가는가, 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국가들과 화친하며 타락과 쾌락에 빠지는가, 이것으로 이 선한 왕과 불의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불의한 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치가 올바로 나갈 수가 없겠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었겠죠.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국가의 그 당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즉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치기 위해서 우리 일본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중국에게 부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아수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이 책략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치고 남유다와 끝까지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결국에는 본인의 꾀에 본인이 걸려들고 마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피해보는 것은 백성들이었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가고 잘못 세워진 왕 때문에, 잘못된 왕 때문에 백성들은 더 한없는 절망에 빠져있던 그 어려운 시기, 마치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지금 이 작금의 모습과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져 갔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로운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예언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냥 인간의 왕이 아니라 다윗 왕도 굉장히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제일 훌륭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가운데 별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런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변치 않는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케 할 진정한 진짜 왕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보면은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이사야가 직접적인 직설법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약간 시적인, 약간 문학적인 이런 문체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을 맺는다. 결국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자라난 그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이 가문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통 꼽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지 야곱의 자손이라든지. 그런데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오랜 세대를 거쳐가는 조상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직계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해서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얘기해야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가 최고의 왕으로 꼽았던 다윗의 혈통에서, 물론 지금도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진정한 다윗의 혈통에서 또 다른 새로운 왕이 나오는구나, 더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아무런 성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성경에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든지,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더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이새의 아들들을 데려가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모아지는 그 자리에 다윗은 이 조그맣고 막내 아들이었고 꺼무잡잡하고 인물도 별로니까, 야 너는 그냥 이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들이 뽑히는 자리에 넌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양이나 쳐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무지했던 심지어 그런 이새인데 왜 그런 이사야는 예를 들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이새라는 분, 다윗의 아버지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냥 시골 할아버지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새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다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크고 화려한 아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주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아직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낮은 곳에서 끝까지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자 그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 화려하게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서 카리스마 있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쟁에도 뛰어나고 그런 왕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셔서 소리 소문 없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그 구원의 길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면서도,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무지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며 당연히 그러면은 메시아라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전전긍긍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저는 그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태어날 것인데, 이렇게 오는 진정한 왕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총명해서 어떤 일이든 분별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누가 그랬대요. 그래? 아유 아주 못됐네. 그냥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였지만 그것이 진짜 이렇단 말이야 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 눈에 보이고 들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조사해봐서 공정하게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시는 왕.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해서, 모략은 나쁜 의미로 우리가 좀 쓰여질 때 그 단어가 쓰여지지만 나쁜 말로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계획을 잘 짜고 책략을 잘하고 정책을 잘 짜는, 그래서 왕들의 항상 옆에는 이 책사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략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안이 맑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생각했다면, 그것을 계획했다면 이뤄나갈 수 있는 재능,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재능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실제로 진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그 다음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완벽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무지하거나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도 똑같은 이사야가 이런 내용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내용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왜?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눈이 멀어 소경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아도요, 인생은 매번 고난이 옵니다. 재벌들도요, 마음이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나에게 100억이 있다 한들 1조가 있다 한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에는 공고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죠?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이요, 80 중반이 넘어서 아주 아기 같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참 사랑했던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수급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가진 게 혼자 사시고,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게 없으신데 어쩌다가 돈이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좀 멀리 사는 이 자녀들이 어렵게 또 조금씩 용돈을 드리면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이제 당신이 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수급자니까 집에 도우미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분들을 또 베풀어 주시고 뭐라도 사서 보내고 그냥 돈이 있는 족족만 다 베푸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항상 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데도 항상 웃고 다니시고 애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항상 즐거워, 항상 막 업되어 있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저 보면서 저런 게 바로 마음이 부자인 분이 바로 저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실제 내 손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지금 걱정인데 내 안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남을 더 위하고 그분이 본인보다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라도 챙겨주는 것,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줄 때 오히려 나에게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배불러지는 것, 그 권사님은 그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그걸 깨달아지니까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사님 사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운데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무장되니까 당연히 내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든 나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어떡해요 해도 뭐 어때요, 하나님 계시는데 항상 마음에 걱정이 없고 긍정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니까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잘 되고 내가 주변이 나의 삶이 잘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예요? 건강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건강도 좌지우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건강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삼중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누가복음의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전인적인 구원,
어떤 한 부분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만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병만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퍼펙트하게 전인적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완벽한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실제로 예수님은 짧지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은 일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떤 교단은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체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의심할 분들이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약의 역사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역사들, 오늘날 2021년, 이제 조금 있으면 2022년이 되네요.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이제는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정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 이사야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가 되면 어떠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그게 어떠한 세상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세상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이 맹수도, 그러니까 사자는 맹수잖아요. 이 큰 짐승들과 이 맹수를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큰 짐승들을, 어린아이가 이 짐승들을 다 끌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4살, 3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소를, 맹수, 사자를, 이리들을 막 자기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도 나 재미있게 장난치고 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동물들이 어린아이를 해를 가하게 하지 않고, 사자가 옆에 소를 잡아먹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암소와 곰이 또 함께 먹으며 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놀고, 사자가, 육식동물인 사자가 소처럼 풀도 뜯어먹고, 젖 먹는 아이가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면은 이제 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막 들어가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 젖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럼 젖됐다고 한다면 이제 기껏해야 또 3살,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막 손을 넣어도 또 물리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이다.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다.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면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충만해야 되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특히나 우리 성경의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민족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야훼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그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 신학교를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항상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져 있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뤄나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 우리가 초신자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신자 때와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상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참 평안 샬롬이 임하는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또 그 세상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 열심으로 주님께 매달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듯 우리에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전한 진짜 왕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 시기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선포되어지는데 1년 12달 365일 내내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느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됩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성탄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져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사역을 위해 내년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